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이 종을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잘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십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의 평안과 은혜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에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 약속의 그 바탕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 모두가 정말 이곳에서 전파되는 그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 인생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 이분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확실히 정말 주와 함께하는 그 귀한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어떤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도 보면은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주 젊어서는 엄청나게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참 이런 것들을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성도들과 같이 전도하고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이런 일들에 굉장히 힘쓰고 애를 썼는데, 어느 정도 오다 보니까 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좀 공들여 왔지만 나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너의 어떤 그 열심보다 내 것이 돼서 나는 네가 나와 함께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런데 그분이 아직까지 그 살아온 그 신앙생활, 그 수고한 그런 그 것들이 있어갖고 쉽게 참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그 투자했던 이런 것들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참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는 나를 내려놔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말씀 드린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과 어떤 상태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은 우리가 언제고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던 참 이런 분들은 그것이 그렇다고 나쁘다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인 줄 알고 그것만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던 그런 분들은 항상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오늘은 기도를 몇 시간 해야 될 텐데, 오늘은 성경을 몇 장 봐야 될 텐데, 참 이런 그 자신만의 어떤 그 하나님을 향한 율법을 둬갖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면은 항상 마음이 깨름직한 것입니다. 항상 부담감 속에서 살아가 버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당신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당신과 함께 사는 저 이런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후사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을 확실히 보고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세월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여러분들은 다행히도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더 여러분들이 저 주님과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열심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은 내 주위에 사랑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자, 그분을 주 앞으로 속히 인도해서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는 자, 인생 최고의 복된 그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새기고 참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육체 남은 삶을 정말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일에도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좀 세월이 유수 같다는 이런 말 참 근래에 들어서는 더욱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그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지 지금에 와서 보면 깜짝 놀랄 뿐입니다. 언제 그 세월이 다 지나갔지? 그 많은 세월이 참 이러면서도 불구하고 앞으로 좋은 세월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떤 분들은 짤막한 인생길에 정말 이 땅에서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릴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세상에서 얻고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출세와 부와 명예를 위해서 오늘도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참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왜 그런가요? 때가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주영이가 올해 5학년인가요? 4학년인가 5학년인가 주영이가 하는 얘기가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 시절은 그런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또 주영이는 또 시간이 그렇게 그냥 빨리 간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좀 굉장히 좀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짤막한 인생길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쓴 것이죠. 솔로몬 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누릴 부귀영화를 모두 누려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솔로몬처럼 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린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것 최고였습니다. 그의 식탁은 그야말로 황금 식탁으로 좀 수저들도 그릇들도 전부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말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호화스러운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보며 살았습니다. 그의 육체의 욕심은 정말 그 왕비와 비빈이 1,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여인의 치마폭에 쌓인 나머지 참 그의 신앙이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형편없는 그런 자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다 누려봤습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참 중동에 있는 그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니까 이 도시가 거진 다 산 위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동네도 산 위에 이루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참 그 상수도 시절이죠. 이런 것들 얼마나 잘 해놨는지 참 어의 수원이 발견되면 그 수원에서 참 그 왕실은 물론이지만 모든 백성에게도 전부 그 물을 마음 놓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수로도 전부 다 잘 만들어 놓고 말이죠. 참 그런 그 척박한 땅에 과수원도 만들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정말 그 세상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년의 고백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부질없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때가 되면은 기력도 쇠해지고 산의 진미 음식도
한낱 그림의 떡입니다. 즐거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자신이 돌아갈 자리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서 해 아래서 새 것이 없고 정말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목을 밀며 살아가는 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부질없는 그 인생이다라는 참 그런 말로 고백을 하는 참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바로 능치 못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계획과 정말 그 뜻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무엇이고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약속에 참여한다는 참 이런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면에서 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정말 그 짤막한 인생길에 내가 무엇인가 한데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영원한 삭슬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가? 이게 무슨 은혜인가?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 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을 사는 내게 당신의 귀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이런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을 산다는 참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허무한 존재로 끝나버릴 수 있는 소리가 타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찬스를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찬스입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참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천만하다는 이런 단어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최희진의 노래 잘 아시죠? 하숙생이라는 노래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최희진이라는 사람도 보면 좀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굉장히 좀 그 당시 보면 학사 가수라고 그래서 좀 굉장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른 면에서 참 그를 돌아봤는데 그분이 부른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얼마나 유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보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참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참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제가 좀 적어왔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성경에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가. 이런 인생, 너무 세상에 정일랑 미련일랑 두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강물이 흘러가듯 여울져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벌거숭이 강물이 흘러가듯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뭔가 쥘 것 같은 참 그런 마음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꽉 쥐고 태어나지만 갈 때는 두 손을 놔버리고 가버립니다. 하숙생이란 이런 가사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언젠가는 떠나야 될 그런 인생인데 나그네 길에 너무 정일랑 미련이랑 두고 살지 말라고 참 이 가사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세월, 어느 누구도 말 수가 없어. 정처 없이 참 오늘도 흘러가고만 있습니다. 우리 젊어서부터 보신 참 여러분들은 벌써 어느새
이렇게 나이가 들어갔고 참 머리가 다 휘어지고 참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서 참 세월이 너무 빠르기만 하다라는 이런 것을 느낍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몇 세대만 지나가면은 우리는 전혀 모든 인생에서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 짤막한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내 때에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을 확실히 잡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어떤 분들은 그냥 봐도 이쁜데도 불구하고 왜 얼굴을 그렇게 뜯어 고치는지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당시 뜯어 고쳤을 때 굉장히 좋은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얼굴이 지글지글하고 굉장히 못생겼더라고 보니까요. 나이 들어버리니까 그냥 전부 다 만진 그 자국들이 그렇게 아주 추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손댈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다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잠깐 있다가 있을 그런 짤막한 그런 세월 너무나 좀 어떤 그 자신의 아름다움과 이것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일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마귀는 자신의 손아귀 안에 있는 그 인간으로 하여금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도록 눈을 아주 확실히 가려놔 버렸습니다. 인간이 허망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가 돌아갈 자리를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허망한 것입니다. 인생은 갈 곳이 있습니다.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이 생명의 일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닫아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는 갈 곳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를 했어도 인생 갈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인격화시키면 바로 마귀입니다.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도록 가려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오직 세상에서 얻을 이 축복과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또 인간이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이런 사실을 전하도 그들은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영원히 사느냐는 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영적 행위는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는 행위가 다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뭘 제사상을 차려놓습니까? 차려놓는 이는 그분들이 오셔서 그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죠. 영적 존재에 대해서 부인하면서도 영적 세계를 시인하는 참 이런 모순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것은 그들의 영혼을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세상에서 얻고 누릴 영광의 목을 메고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영원한 길을 떠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영원한 길을 떠날 때 누가 나랑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남편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이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길을 혼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그분과 함께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육신을 벗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조금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떠는 것입니다. 곡하지 않습니까? 에이고 전생 불쌍해서 어떡하나, 이제 어디로 가는지 불쌍해서 어떡하나 하면서 곡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돌아갈 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군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정말 지켜주고 있고요, 영원한 길로 인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허무한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생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인간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영생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인간의 수고 없이 내가 생명화를 먹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생명화를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화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생명화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바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바로 영생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셨죠. 창세기 3장 22절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사람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가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고 영원히 살게 해서는 안 된다 하시고, 생명나무의 과일을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를 먹고 하나님과 생명으로 하나 돼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참 이 선악과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선악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율법적인 가치관, 선악의 가치관,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 수가 있나? 도덕과 윤리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도덕과 윤리적인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주셔서 저절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마귀에게 속해 살아가는 그런 죄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인간은 자신이 영적 존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육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런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은 바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아들에게 바로 우리 죄값을 묻게 하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더니,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더니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 귀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은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에 대해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 안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으로 영생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진실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키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생의 놀라운 영광을 거머쥘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실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어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생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 생명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있음을 깨닫고 참 영생을 위해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구원과 생명을 위한 복음이 지금 모든 곳에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이 복음만이 인간이 살 길이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생을 살 수 있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복음입니다. 더구나 이 대한민국은 축복받은 땅 아닙니까? 얼마든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심하고 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저 북한만 하더라도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 믿는 데들 잡아서 처형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유리방하고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죄를 지어서 유리방하고 있는 인간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바로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참 모든 인생을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 대신 죽으셔야 됐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생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요, 영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는 그분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의 영광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월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살아가는 가족 아직 주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과연 그 가족들을 살아간다면 멸망으로 들어가는 가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여러의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이 살 수 있는 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의 입술로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 앞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주님께 달렸습니다. 오직 정말 그 영생을 주시길 원하시는 복음의 나팔로 사용받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자신의 생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것보다 소중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조금 더 많이 살 수 있는 참 그런 것이 있다면 아주 좋은 음식도 그렇게 먹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홍삼을 먹죠, 녹용을 먹죠, 무엇을 먹죠. 더 건강하고 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귀한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들도 함께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와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영생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것이 복이고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이 복이고, 믿음으로 영생이 바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인간의 교만은 창조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라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영생을 얻을 기회입니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속히 다른 세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가 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종말을 맞이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을 저버린다면 그야말로 그 인생 허무한 인생 아닙니까? 슬픔뿐인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지금이 바로 은혜를 받은 만할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과연 영광에 이를 자신이 있습니까? 지금 내 신앙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생명을 위한 투자에 귀하게 정말 투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내 지인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참 복음의 나팔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 땅에 와서 참 부귀 영화를 마음껏 누려봤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남은 삶을 투자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 생명의 삭제, 그 영광을 위해서 육체 남은 세월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까지 주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가족이나 친척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그들을 향해서 입술을 벌려서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복음의 나팔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월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 세대가 넘어가기 전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